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괜찮아 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몰려와서 평안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잘하고 있음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로 시작하여 창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지나쳐 기후 재앙 속에 처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창조절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은 시대에 따른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살아내야 할 창조세계 질서의 회복과 보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조절 묵상, 지구를 살리는 짓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또 아담과 하, 그렇죠, 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는 첫 번째 죄, 원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 저 지도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는 두 곳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은 창세기 2장 10에서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는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이곳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과 관련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저곳이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에덴 동산이 정확히 우리가 어디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밟고 있는 땅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지향점,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요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 또한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리 잡을 터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광경은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 에덴 동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참 자유가 허락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는 일입니다. 잘 가꾸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만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명령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심이 가득한 생각에 아담은 쉽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일의 일, 내일의 약속은 오직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신뢰를 통해서만이 접할 수 있기에 쉽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의 이면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보이는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끝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오감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에 매여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보이는 것, 주어진 상황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에 끼워 맞춰 편리하게 생활해버리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오감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걸어내므로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쓰인 동산을 뜻하는 히브리어 간은 동산, 정원이라는 뜻과 함께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구분을 통해 소유감을 갖기 위해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치셔서 에덴 동산 안과 밖을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요 정결한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속적인 곳이요 부정한 곳이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히브리어 간, 울타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때에는 그들을 보호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울타리였고, 그런데 그 울타리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울타리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울타리가 나를 가로막는 벽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울타리가 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가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요 억압과 고통과 짜증으로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은 울타리 밖인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의 동쪽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살게 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일도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일어났으며, 룻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도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웠던 공간입니다. 탐욕과 전쟁, 싸움과 미움이 가득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에덴의 동쪽에 계신가요? 울타리 밖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꾸어 표현하면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넘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기에 애쓰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아마도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에덴 동산 울타리 아니라 에덴 동산 울타리 바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내가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향하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향하자.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었던 욕심과 내 아집과 고집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동쪽에 내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 동쪽을 향해 있던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 울타리 밖에 있던 삶이 울타리 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탄성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뻐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을 향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향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에덴 동산 밖에 있던 나의 삶이 어디로? 에덴 동산 안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아직 에덴의 동쪽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영진교회, 가정과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머물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 안에 역사되어지는 영지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쳐 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자 울타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는 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진의 하늘 가족, 영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